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형제의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하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고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고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데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존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존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온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온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오늘 저는 접붙임 비유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로마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9장과 10장 말씀에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9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10장 말씀에서는 인간의 책임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11장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구원에 있어서 실패한 이 사항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는가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또 앞으로 완전히 버리실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서요,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근거를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했는데, 첫째는 사도 바울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남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 신자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우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졌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단의 연장선상에서 사도 바울이 중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질문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11절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실족한 것은 맞지만 완전히 넘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의 실족함은 부분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오히려 그들의 실족함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족함 때문에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도록 질투가 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2절 말씀에서는 이방인과 세상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실패한 데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 부당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에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은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과정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에게 갔다가 다시 유대인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과정인 것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15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내용이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유대인이 미래에 구원받게 될 것임을 또 희망차게 선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목적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과 이 복음 전도자들은요,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지요.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질투와 시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부러워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도 대다수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것은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의 구원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4절의 내용인 것인데요. 제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홍대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이 설명이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고 해석해서 그거를 이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이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 국가가 되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지금쯤 아마 온 세상에 세계 복음화가 굉장히 앞당겨졌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지 예수님께서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 세계 복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세계 복음화의 그 역사가 굉장히 앞당겨졌을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방인 그리고 우리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오늘날과 달리 세계 복음화가 굉장히 앞당겨졌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유대인도 그랬고 이방인들도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런 연약함과 불순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심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아들을 거부한 것을 이용하셔서
오히려 이 세상을 부요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지를, 그 축복과 은혜, 영적인 풍성함을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보내는 하나님이신 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유함과 풍성함과 축복,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축복과 영적인 부유함과 계획들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류 구원의 가정은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에게 넘어왔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더 큰 풍성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가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버리심으로 세상에 화목함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받아들이십니다. 이때 이 받아들이심은 마치 죽은 자가 부활한 것과도 같은 것이에요. 이렇게 다시 이스라엘을 받아들임으로 이스라엘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크고 더 화목한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에 1차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이런 언약적 위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6절 말씀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제사를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뿌리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의미하고 떡덩이와 가지는 이스라엘 후손들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그의 후손들에게도 분명 하나님의 고별된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건한 조상들, 또 경건한 부모와 또 민족이 그 자녀와 후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도 많이 하지만 우리가 믿는 부모들, 기성세대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이 교회에 대한 갖고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기성세대가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이고 30년 후면은 정말 다음 세대가 이제 한국교회의 주역이 될 것인데 정말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이 다음 세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는 비유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였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방인을 의미하는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참 감람나무의 나무에 이제 접붙이는 것입니다. 돌 감람나무의 가지는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참 감람나무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 감람나무 뿌리의 그 진액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 이제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 나무에 이제 접붙임을 당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이 언약이 무효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그 은혜를 덧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대체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대다수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을 완전히 대체했다, 이방인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냐면,
이방인이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고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의 가지들이 꺾이게 되는 것이 돌 감람나무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기 하도록 하기 위해서 참 감람나무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가지를 꺾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실패한 것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 앞에, 이 사실 앞에 누가 자신들의 받은 구원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교만을 경계하면서 20절 이후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구원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성도는 이스라엘의 뿌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18절 말씀이에요. 18절에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또한 이방인 성도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신자들도 교만하면 유대인들처럼 찍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이 21절과 22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온 가지들도 참 감람나무, 온 감람나무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 그러므로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 품고 교만하면은 하나님께서 꺾어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 마지막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2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온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온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사도 바울은 이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설명을 했고요. 접붙이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접붙이실, 꺾어버린 감람나무 이스라엘 가지를 접붙이실 수 있다 이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돌 감람나무 이방인도 접붙이셨으니 참 감람나무 유대인에게도 그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구원을 자랑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고요. 교만하거나 높은 마음을 품으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그런 꺾임을 당할 수 있다.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는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젠가는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묵상하면서 나에게 또 잃어버리고 상처있고 무너져버린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겸손과 빚진 자의 심정과 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는요, 나를 향한 축복과 풍성한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불신자들 앞에서 나의 구원을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